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도다. 다 같이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오랫동안 로마서를 살폈고 이번에는 두 번째 서신인 고린도전서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이 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교회를 향한 말씀이 물론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것이지만 그것이 곧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다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오늘 지금 마지막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교회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분쟁이 있죠. 그럴 때 이 모든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사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 성경이라는 게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교육하다.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변화를 받으면,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교회는 화목하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함께 살필 텐데,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설명되냐면, 계속 반복하고 있죠. 지금 이 지도가 지금 2차 전도행입니다. 바울이 전도행을 하는데 1차는 여기서 안디옥에서 이쪽에 있는 소아시아를 끝냈고 2차는 더 지나가서 이쪽에 마게도냐로 갑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소아시아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게도냐죠. 그럴 때에 전도하면서 쭉 가서 여기가 마게도냐, 이때가 아가야인데 이 아가야 지역에 바로 여기가 경계가 바로 뭐냐, 이게 고린도입니다. 여기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해서 생긴 게 고린도 교회인데 그 내용이 자 사도행전 18장 1절,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항상 바탕으로 써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내용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생기니까 그 생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편지로 보내고 그게 서신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생긴 배경을 알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게 되면 이 서신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18장 1절 보시면은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들이 로마에서 온 거예요. 왜? 글라우디오 형제가 유대인을 핍박하니까 핍박을 피해서 온 거죠. 와서 만났는데 이들도 장막을 깃고 바울도 그렇고 함께 돼서 복음을 전함으로 생긴 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죠. 자, 그래서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이렇게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복음으로 권면하니까 그들이 듣게 되고 들어서 모인 게 교회 아닙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결국은 말씀이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모이게 되고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든 사람이 생기고 그들이 교회로 모이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 왜 그런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많이 생겼느냐? 그 배경을 보시면, 상황을 보시면, 자, 먼저 이 지역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수도이고 또한 여기가 항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상급 교역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상황에서 또 어떤 일이냐면, 자, 여기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뭐죠? 신전입니다. 신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12신전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아폴로 신전하고 아프로디테 신전이 이제 유명한데, 그런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전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뭐가 있냐면은 이걸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무의들이. 이들이 사제가 있는데 이 사제들이 뭐하냐. 신기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끝나서 뭡니까? 서로 혼음을 하는 거예요. 혼음.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이 이어서 혼음을 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는 뭐가 많으냐? 음행이 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행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어요. 왜?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지역에 그런 일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많은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일단은 이 신전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또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스미안 게임이라는 건데 뭐냐면은 운동 경기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4년마다 뭐랍니까? 올림픽 하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아시아는 뭐예요? 2년마다. 2년마다가 아니라 4년마다인데 뭐랍니까? 아시안 게임 하죠. 그것처럼, 자, 이 당시에도 올림픽 게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고린도에는 2년마다 한 번씩 있으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가 각 나라들이 올림픽 유치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림픽을 하면 경제적으로 붕이 되고 여러 가지로 혜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계속 고린도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또 그걸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발달돼 있죠. 자, 이러다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은 로마서 고린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른 질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라는 이 비유를 합니다. 이 비유는 낯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런 경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그럼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느냐? 그 편지 보낸 배경을 보면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의 서신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그 다음에 후서 2개죠. 그런데 다 4통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그 중에서 2 편지는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이제 봐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뭐가 있냐면은 음행 문제, 심각한 분쟁, 우상 재물 문제, 그리고 은사 문제, 예배 무질서, 부활을 반대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문제가 있는 거 알고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먼저 편지를 보냈는데, 여기 보시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가 생겼고 3차 전도여행 때에 그때에 이 길을 갑니다. 3차 전도여행이 다시 이 길을 쭉 가면서 여기가 에베소지요. 에베소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여기 있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은 이제 바울이 쓴 서신인데 총 3서신 아닙니까? 그 중에서 여기 고린도 전서는 바로 에베소에서 기록했다. 왜 기록했느냐?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편지를 보냈고, 중심이 뭐냐면 사랑으로 해결해라, 이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첫 번째 편지가 있었는데 지금 성경은 없어요. 성경에는 두 번째 있는 전서하고 후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편지가 뭐냐면 어디에 근거가 있냐면은, 자, 전서 5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이 편지가 뭔지 몰라요. 근데 편지 쓴 거예요. 바울이 썼는데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바울은 그 편지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 교회가 음행이 심하니까 음행하지 말라 이렇게 명확한 거예요. 근데 이걸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왜?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세상에는 음행이 행행한데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 만일 그러려면 너희가 세상에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자, 내가 왜 너에게 썼느냐 하면 딴 게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원래 고린도 지역이 음행이 행행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게 죄가 안 돼요. 자, 그러면 바울이 너희들이 고린도 사는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세상은 다 그렇지만 너희들 교회라면 교회 안에서 뭡니까? 교회 안에서 음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얘기죠. 자, 근데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이 뭐냐면, 자, 바울의 귀에 들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1장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레오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러니까 사도니까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마다 뭡니까? 소식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글로이라는 사람이 지편으로 뭔가를 소식을 알려왔는데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건 들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의 첫 편지를 잘못 이해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로 그렇게 취급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안 먹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계속해서 그 말을 행하고 분열이 생기고 또한 음행과 법정 소송을 하고 분쟁과 다툼이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걸 들었어요. 자, 듣고 있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대한 편지를 써야 되겠죠.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바울의 첫 번째 편지에 대해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그들이 여기서 또 질문을 합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들은 얘기도 있고 직접 편지로 질문받은 것도 있고 이러니까 반드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편지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배경을 알면 바울이 왜 편지를 보냈고 또한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떤가를 알 수 있겠죠. 자, 이게 이런 계기로 해서 이제 쓰게 되는데, 자, 그러면 내용 전체가 어떻게 되느냐? 내용계를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면 전체인데, 고린도전서는 총 16장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론부가 있고 종결부가 있고, 본론부가 이제 전반부인데, 전반부는 뭐냐면 아까 이제 글로의 편에 들은 말 있잖아요. 들은 말에 대한 답변이 전반부예요. 6장까지. 그리고 뒤에는 7장부터 15장까지는 뭐냐? 바울이 편지를 받은 거, 읽은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들은 것에 대한 답변이고, 두 번째는 읽은 것에 대한 답변이다. 이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들은 것이 뭔가? 교회에 뭐가 있어요?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분열과 분쟁.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살 때 교회가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원래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분열되면 그만큼 이게 안 좋은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다들 지체가 모여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외하고 누가 됐습니까? 거기에 바울, 아볼로, 게바 이렇게 자기들이 판을 나눈 거예요. 이런 분쟁이 있으니까 바울은 뭡니까? 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원래 교회는 예수님만 계시고 나머지 다 일꾼들이다. 그러니 누가 앞설 수 없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바울이 누구에게? 바울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누구면 한 사람한테 가이오에게와 두 사람의 세례를 베풀었죠. 그 이유가 뭐냐? 자기가 안 드러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데 오늘날도 뭡니까? 오늘날도 교회들이 장로파, 목사파 이렇게 나눠요, 지금. 대형 교회들이 그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정작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머리신데 그분이 빠져버리니까 사람만 있다 보니까 서로 사람끼리 싸우잖아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깨져요. 분명히 분쟁이 생긴단 말입니다. 바로 이걸 철저하게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쟁이 문제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를 앞서가지고 교회에서 주인이 되려고 하고 싸우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우리 말씀을 넣어도 많은 교회가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지역마다 안 깨진 교회가 없어요. 이번에도 순천 노예 했는데 순천교회도 지금 순천교회가 3개가 있어요. 3개가. 그 작은 지역에. 그렇다고 교인들이 많으냐? 그렇진 않아요. 한 10여 명 모였는데 3개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이번에 노예하면서 합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분열된다는 것은 굉장히 교회로서 안 좋은 일이고 슬픈 일인데 그것이 지금 고린도에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로, 자, 윤리적인 타락이에요. 그 교회가 윤리적으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타락해서 어떤 게 있냐면, 근친상간의 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아내를 가지고 데리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배웠지만, 르우벤이 누가 살았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부인으로 살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뭘 잃어버립니까? 르우벤이 장자인데, 장자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 근친상간은 아주 무서운 죄인데, 그게 그냥 횡행한 거예요, 이게. 또, 자, 성도 간에 문제가 생겼는데, 성도는 뭡니까? 세상과 구분된 자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생기면 교회 안에 해결해야 되는데, 어디로 갑니까? 자기 개인적 문제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너희 지혜가 없느냐? 왜 세상 쪽으로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해결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행죄가 지금 횡행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음행죄는 우상숭배하고 관계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큰 문제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는 게 바로 첫 번째 전반부에 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후반부는 아까 읽은 거라 했죠. 편지. 고린도교회에 온 편지를 읽었는데 그 내용을 말하는 건데 자, 먼저 7장은 결혼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결혼, 미혼자의 결혼 문제, 그 다음에 부부 생활, 또 이혼 문제, 그 다음에 불신 배우자가 결혼했을 때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모든 전반적인 이 결혼 문제를 바울이 응답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8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이게 우상제물에 대한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뭐예요? 신들이 많잖아요. 그죠? 신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우상숭배가 행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 2절부터 14장까지 뭐냐 공적 예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공적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1년에 두 차례 부활절, 추수감사절을 뭐 합니까? 성찬식 하죠. 자, 이 성찬이라는 게 옛날에 만찬이었어요. 만찬인데 그 지금은 간략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성찬할 때 어떻게 돼요? 서로 지체로서 같이 해야 되는데 이 교회에 뭐가 있어요? 분쟁과 다툼이 있으니까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먹을 때 같이 앉아서 화합하는 게 아니고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우리 파가 빨리 먼저 먹고 다른 사람들은 못 먹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된 몸이다. 지체다.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분리되느냐? 나누느냐? 그러면서 돌아보고 성찬을 참석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게 바로 이 공적 예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또 이 공적 예배는 뭐가 있냐면 여자들이 쓰는 문제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들을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은사가 있죠. 은사.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지식이 있어요.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러면 말을 잘한다는 게 막 유명할 정도로 말을 잘하는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그것이 너무 튀다 보니까 잘하는 사람 말이 뭐가 많습니까? 말이 많죠. 자기 몰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가 있어도 어떤 사람은 방관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하고 막 잡다하게 하니까 질서 있게 해라. 이런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뒤에 나오겠지만 이 사람들은 뭘 안 믿어요? 부활을 안 믿습니다. 부활. 부활은 뭐에 대한 부활입니까?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육체의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들은 안 믿어요. 왜 안 믿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이원자이기 때문에 육체를 더럽다고 보는 거예요. 더럽기 때문에 부활할 일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니까 교회 내에서도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 바로 부활인데 이 부활을 안 믿으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명한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얘기를 전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고린도서죠. 자, 이제 하나하나를 풀어갈 텐데 미리 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입니다. 세계관. 자, 이걸 보시면 먼저 그들은 헬라 철학의 본산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을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일원론이 아니라 뭡니까? 이원론인 거예요. 이원론. 영육 이원론. 그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여러분 아시면 플라톤이 이데아와 현상을 말할 때 이데아는 본질이고 현상에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그림자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뭐냐면 아예 영이 중요하고 육은 나쁘다.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이원론으로. 근데 이 이원론이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뭡니까? 지금도 교회 사이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골칫덩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왜 비유로 풀죠? 비유로 푸는 이유는 뭐냐면 문자로는 못 본다는 거예요. 문자는 제대로 뜻을 못 파악한다니. 그러니까 문자 속에 있는 걸 들어가야 본다 하니까 자꾸만 비유를 말하면서 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헬라 철학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에 모든 게 똑같은 건데 이걸 갖다가 어떤 건 귀하고 나쁘다라고 딱 분리해서 보는 게 바로 그 시각이 이원론인데 이 당시에 고린도교회는 뭐냐? 이원론이 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육체는 더러우니까 부활할 이유가 없죠. 근데 기독교 진리는 뭐예요? 이 몸이 신의 몸으로 부활한다니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또 문제는 뭐냐면 우상숭배를 할 때 하다 보니까 우상숭배를 하면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그 우상숭배 의식이 끝나면 뭐래요? 집단적인 이 선교를 하는 거예요. 매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이 종교 행위가 되니까 죄가 안 돼요.
고린도 지역에서는 아무리 집단 선교를 해도 그게 죄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어디로 옵니까? 그런 생활에 젖어있던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자유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지금 음행을 하면 되겠어요?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 아내하고 산다. 그래놓고도 아무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또한 여성관이 어떻게 되냐면 여성관이 문제예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처음에 세상에는 여자가 없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남자에게 벌을 주려고 제우스신이 여자를 만들었다. 뭐 하려고 만들었다고요? 남자를 벌 주려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자가 원래 없었는데 남자를 벌 주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우스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여자를 만들 때 뭐라고 했어요? 돕는 배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아니고 자기들 볼 때 남자를 저가려고 했다. 벌을 주려고 했다.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때 대한민국에서 교회가 대부를 많이 했습니다. 뭐 때문에 했냐면 동성, 그죠. 반대했죠. 근데 이 고린도는 뭐냐? 동성애가 합법이에요. 동성애가.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왜냐하면 여자가 더러운 거예요. 더럽다 보니까 남자들끼리 뭡니까? 그 성교를 해도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천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뭐냐? 동성애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여자를 보기를 아주 피점을 안 보고 그냥 나쁜 걸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구분이 철저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내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관습이기 때문에 그 관습을 교회를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게 죄의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성경은 교훈의 책이다. 왜? 잘못된 것을 죄인으로 잘못 따르는 것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한 철학적인 사상이 있다 보니까 종말이 잘못되는 거죠. 종말은 뭐예요? 종말에 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까 부활도 없고 이런 것들이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바울 입장에서 뭡니까? 그들에게 바로 성경 진리를 알려줘서 그들 하여금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교회는 분쟁이 생기고 나뉘고 누구를 앞세우고 이런 것이 계속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올바른 진리를 바로 증거해서 그들 하여금 잘못된 것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각자가 모였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생각이 다를 수 있을 때 내가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너와 내가 있다면 그 속에 진리가 있잖아요. 그 진리가 우리 각자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의 뜻으로? 그리스도의 뜻으로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 아닙니까?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니면 이 교육자들이 하는 거죠. 자, 그만큼 이게 교회라는 게 일단은 세상에는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 다르다. 관습과 생각이 다르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냐? 자, 기록 목적은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과 성도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들을 답변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교회의 모든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행해라. 우리가 지난번 로마서 배울 때 끝부분에 뭡니까?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 얘기했죠. 교회 내에는 다 나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예수님이 하신 본을 보여서 절제의 본을 보여라는 것처럼 너희들 행할 때 자기 이기적으로 행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해라는 거. 그걸 권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세 번째, 그리고 모든 최종적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라. 이게 바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정확하게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알고 있는 거예요. 들어서 알고 편지를 통해서 아니까 그 아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가야 된다 하는 거죠. 자, 우리도 우리 자신 살면서 광야를 살면서 내가 무엇이 문제 있는 걸 알아야 고치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또 핵심 구절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핵심 구절은 13장 3절하고 16장 14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리 내가 남에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유명한 사랑장이 13장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이 늘 말씀드리지만 막연한 게 아니다. 실질인 겁니다. 내가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거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실제로 드러나는 게 사랑인데 교회에서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라?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상대방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을 돌아보면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고 내 아는 걸 막 집어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말이 맞아도 뭐가 생깁니까? 그걸 수용하는 게 아니고 싸움만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로 뭔 자랑한다? 지식 자랑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 할 때 어떻게 해라? 사랑으로 해라.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또 그 다음에 이 로마 고린도전서는 뭐냐면 자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 그렇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잖아요. 로마 교회처럼 자유가 있다 보니까 우상제물도 먹고 못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누가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가 있죠. 그럴 때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다 하나 어떻게 다 모든 게 덕을 세우는 게 아니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 먼저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덕을 세운 것. 그죠? 그럴 때 내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자제하고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장 31절에 그런 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최종 목적인 거죠.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우리가 이제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게 중심 내용인데 이걸 이제 풀어서 본문을 보겠습니다. 보면서 이제 할 텐데 우리가 이제 건전서를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지, 문제는 뭐냐면 이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가, 이게 교회를 덕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실제로 우리가 교회를 생활하면서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노예 생활을 해봐도 그렇고 교회 생활을 해봐도 결국은 교인들이 갈라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로 의견 충돌이 생기고 그걸로 또 갈라지고 분쟁이 생기고 그럴 때에 그러면 분쟁이 없느냐? 사람이 있죠. 당연히 있는데 있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원리를 잘 익혀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부분을 잘 적용하고 그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화합하고 화목되는 그런 길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자, 늘 바울이 인사말을 하는 말이 뭐냐면 뭘 따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죠? 근데 유독 이 길게 쓴 이유가 뭐냐면 지금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사도인데 여러분, 사도가 총 몇 명입니까? 직접 부른 자 12명이죠. 그 중에 가론 유다 탈락하고 그 뒤에 마띠아 뽑고 그리고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따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뭐로 인정 안 해요? 사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고린도교회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바울 입장에서 뭐 자기를 증거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직접 내가 부름받은 자다. 그래서 사도행전 보시면 다메섹으로 갈 때에 직접 만나잖아요. 불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를 이방인의 그릇을 내가 택했다라고 하면서 한 것처럼 바울은 그 있는 그대로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자기의 위치가 사도라는 것을 지금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특히 사도라는 말을 이 편지를 많이 합니다. 왜? 안 믿으니까. 근데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과 또 누굽니까?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 어떨 때는 디모데. 그러니까 지금 이 주변에는 함께 동행한 자가 있죠. 지금은 소스테네와 지금 함께 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자, 그 이전에,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상황이, 자, 1장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우리는 지금 바울과 그리스도 관계를 알잖아요. 바울은 사도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주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뭐냐? 바울도 중요하고 아볼로도 중요하고 게바도 중요하고 그리스도 동급인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이 증거하고 아볼로가 증거하고 게바가 증거하는 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데 오히려 그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안 보고 바울, 아볼로, 게바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말은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나도 그렇고 다 사역자다. 종이다. 우리는 왜 종이 됐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 위한 종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왜 다르게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렇게 집중하느냐? 우리가 바라보고 집중해야 되는 누구다? 그리스도 한 분이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위치를 뭐냐? 높이 두지 않고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는 종이죠. 사도란 말이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종인 거예요. 누구의 종이냐?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걸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또 9장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여러분 이걸 볼 때마다 저는 좀 참 애처로운데 제가 사도인데 안 알아주니까 말할 때마다 뭡니까? 자기를 이렇게 변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봤다 이 말이에요. 직접 내가 소명 받았다.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내가 결국 주를 위해서 일해서 너희들이 교회로 나온 게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인정 안 해도 너희들은 내가 너희 복음을 증거했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됐는데 왜 나를 인정하지 않냐 이거죠. 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거는 권리가 없겠느냐. 다 있지만 어떻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자제했다는 거죠. 절제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거니 없겠느냐. 다 있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절제한다. 그래서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거니 없겠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공개를 받았지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자기가 일을 하면서 자비랑 하면서 일했죠. 그러니까 그 권한이 있지만 사도로서 충분히 가능하지만 나는 안 했다. 뭐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사도성을 변호하고 자, 자기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뭘 했느냐? 결국은 내가 일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바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했는 것인데 너희들이 왜 나와 그리스도를 나누느냐 이거죠.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은 처음에 왔을 때 그럴 거야. 아마 만약에 생판 모르는 사람이 교회 왔을 때 바울이 누군지 그리스도 누군지 모르잖아요. 알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고린도교회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바로 잡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소스데네 얘기했는데, 자, 이 소스데네는 이거 성경에 나와요. 근거에서. 자, 사도행 18장 12절에 갈리오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이때 당시 시대 배경이죠. 그때에 그가 누구였느냐? 회당장 소스데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늘 함께 하면서 디모데라든가 소스데네라든가 바나바라든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소스데네와 함께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런 거죠. 그래서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정말 그냥 어떤 수식어가 아니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지역은 고린도예요. 그러면 아까 했던 고린도는 뭐가 팽배합니까? 우상숭배가 넘치고 음행이 넘치고 이런 곳인데, 다시 말하면 죄악이 가득한 곳인데 여기에 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누굽니까? 거룩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여전히 음행하고 분쟁하고 자기 자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 조건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한 자 아닙니까? 예정한 자 있었는데 그들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모였을 때 어떻게 되냐? 여전히 그의 모습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외형적으로 죄인이고 더럽고 타락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교회를 벌받아가지고 어떻게 되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자, 이번에 목회 세미나의 주제가 시가서였어요. 시가서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거룩이라는 게 뭡니까? 누구의 속성입니까? 하나님의 고유 속성이죠. 근데 거룩 그러면 사실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니면서 거룩 그러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어요. 왜? 너무 깨끗하고 고귀하라고 하니까 나는 해당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뭡니까? 우리를 뭘 합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그러니까 여전히 죄인인데 성경이 뭘 합니까?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거룩하여지고 그 다음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무리라는 말입니다. 아까 장로님 기도했지만 우리 어떻게 했어요?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 그걸 덮어버렸어요.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자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완전한 게 아니라 그렇게 불림받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불림받은 대로 살면서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가 말하기를 너희가 예정했을 때 뭐 하려고? 너희들을 거룩하고 흠자 만들기 위해서 예정했다잖아요. 근데 불러서 거룩하다 하고 실제로 살면서 이 과정 속에서 거룩을 살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똑같은 균일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 성령께서 함께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게 없다면 뭐가 아니에요? 성도가 아닌 거죠. 근데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게 등한하다 보니까 말로만 그랬지 실제로 우리가 열매를 못 보였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 성령에 함께 하시는 거냐면 이제 그것이 나오게 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점점 변화시켜 간다는 거예요. 그 변화의 정도가 아무리 미미하다 하더라도 그걸 누가 한다는 겁니까? 성령이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지체가 귀한 거죠. 왜? 세상은 다 악한데 내 옆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성도라, 거룩하다, 부른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모인 자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만나가지고 맨날 세욕적인 얘기를 하고 자랑이나 하고 그런다면 거룩한 성도의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분쟁에 대한 답변을 제가 간단하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누군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군가, 정체성 이게 확인될 때에 정말 우리 성도의 자부심과 긍지가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자부심 있습니까? 내가 성도라는 것에 대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뭡니까? 미국의 시민권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아 대단하다고 목이 힘줄 텐데 내가 성도라? 거기를 나가서 사람들한테 나는 성도입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정말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사실은 너무나 귀한 거죠. 그걸 알 때 우리의 성도의 가치와 그걸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에 있는 이 음란한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은 누구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먼저 그들에게 편지를 하고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1차적인 대상은 고린도 교인이지만 지금 모든 보편적인 교회가 다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나 대구 장로교회 성도나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고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결혼식 갔는데 그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놓고 그 교회 가서 집사를 했거든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떻게 목사를 안 하고 집사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성도가 중요하냐 집사가 목사가 중요하냐. 근데 사람들은 목사는 좋고 집사는 나쁘고 아니잖아요.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집사도 성도고 그리고 직책이 없어도 성도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장로를 해야지.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움이 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도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 편지는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서 3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항상 뭐가 있냐? 비록 내가 허물이 많고 하더라도 늘 그분의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꿋꿋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성도로서의 내 정체성이 있고 그리고 이 성도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고린도를 배우면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